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서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렸다.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가할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들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오늘 날씨도 더운데 이렇게 저희 마을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복음 말씀에 보면 던져버릴 것이다, 이를 갈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주님께서 쓰시는데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살면서 분명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종말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그런데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심판에 관한 이야기 중에 여러분도 다 아시는 얘기 중에 하나지만 놀부가 만약 죽었으면 천당 갔겠습니까? 지옥 갔겠습니까? 지옥 간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옥을 갔는데 첫 번째 문을 데려가는 데 가니까 거짓말한 사람들, 브라더 미싱으로 입에 오바락을 치는 거야. 그래서 니 저 갈래? 그러니까 못 갑니다. 그래? 그런데 또 데려가니까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5분 들어갔다가 1시간 쉬는 거예요. 니 저 갈래? 그러니까 뜨거워서 못 간다. 근데 세 번째 가니까 사람들이 이만한 아주 큰 온처럼 물도 고여 있고 뭐 떠댕이도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목을 이래 내놓고 있거든. 니 저 갈래? 저 간다. 그래서 딱 들어가니까 5분 휴식 끝 천년 잠수고 있거든. 그 뭐냐? 똥통인 거야. 우리는 지옥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이 신체와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신체와 관련해서. 아주 어리석은 착각 중에 하나죠. 고통을 강조하다 보니 그 대신에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지옥에서 고통받는다는 것은 결국 고통이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입니까? 참된 구원이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뜻밖의 육체를 중심으로 한 고통 또는 여러 가지 그와 상관된 이야기들을 많이들 듣습니다. 그런데 자, 주님께서 분명히 당신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종말 그리고 선한 것과 악한 것의 식별, 고통, 이를 갈 것이다. 그렇다면 그 고통이 예수님의 목적인가? 아니면 그야말로 그 반대편에 있는 참된 구원을 통한 영원한 행복이 목적인가? 이 이야기의 목적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통입니까? 구원입니까? 구원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하느님께서 우리가 고통받으라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고통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영적인 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이가 들면 주름이 생기고 남자와 여자가 있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겠지만 병자와 건강한 사람이 있겠지만 이 모든 구별이 없이 영적인 몸을 갖게 되는 그날 우리의 육신은 뭐가 됩니까? 지금은 육체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죽어서 영원히 우리 육체를 떠나게 되면 이 육체는 그날로 뭐가 됩니까? 시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효용 가치는 비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시체가 안 됐으니까 그 육체를 중심으로 해서 알아듣도록 고통이 먼저가 아니라 그 고통에 벗어나는 구원에 참된 행복의 길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그 고통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지옥불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왜? 지옥 가시려고? 그래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희망만 가지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옥불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희망으로 가득 찬 그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여러 가지의 교육적인 말씀, 경고성의 말씀, 이런 것들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지옥불에 가기 위해서 스스로 사랑의 반대편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이고 우리는 그 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버려지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끌어 주시려고, 이를 가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환하게 태양처럼 웃으라고, 어제 복음입니다. 해처럼 빛나라.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그 해처럼 빛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으로 우리를 가득 차게 이끄시는 그 길에 우리는 이미 올라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거룩함의 길을, 그 축복의 길을 지킬 수 있도록 그분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뭐냐면 함께 계시겠다. 함께. 그러면은 이제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가는 구원의 희망의 길에 답은 함께라는 단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친구들이 지금 베리 깐토레스가 우리 마을에서 여름 캠프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 친구들한테 신부님이 한번 물어보자. 엄마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언제 제일 잘 느낄 수 있어요? 자, 신부님이 사지선다해. 1번, 엄마가 나한테 맞는 말을 할 때, 내 행동이 틀렸다고 고치려고 맞는 말을 할 때. 2번째, 내가 틀렸어도 엄마가 나를 위로해 줄 때. 3번째,
옆집에 내 친구하고 나를 비교해서 나를 가리키려 할 때. 네 번째, 아무 말 안 할 때. 몇 번? 2번. 그지? 내가 틀렸어도 어떻게? 그렇지. 위로하는 말을 해줄 때. 그지? 그러니까 잘했다는 말이 아니고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잘했다는 말을 하면은 엄마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생각 없는 사람. 근데 생각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기보다 잘못을 하더라도 고칠 수 있도록 위로하는 말. 거기에 함께라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도 내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뉘우치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한 가지인데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 마찬가지인데 뉘우치게 할 때 그것은 윽박질러서 네가 요렇게 했으니까 이건 잘못한 것이야. 요거는 뉘우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앙심을 품게 합니다. 다음에는 안 들키야지. 근데 스스로가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훈육이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관계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스스로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은 지적이 아니라 훈육이 됩니다.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어떤 분, 그럼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는지 묻기 전에 자기 자신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언제 한번 지적합니까? 해초리 가지고 때렸습니까? 묻기 전에 자기 자신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뭐냐면 진정한 뉘우침이라는 훈육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야말로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희망으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역시 누군가 함께 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향한 선한 길을 우리는 힘있게 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가 뉘우치는 힘을 얻도록 도움이 되어주면서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가 됩시다. 아멘.